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빌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사망, 저주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예수님 항상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생명 나타내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은 그 다음 열매가 계속 나타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과 생명의 열매가 항상 또한 우리 자녀에게 항상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더욱 항상 계속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에는 부활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건강하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더라 말씀처럼 이 말씀도 날마다 우리와 자녀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은혜가 우리 몸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시는 열매라는 것 알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저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리시는 사랑이 항상 날마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열매를 자꾸 나타내 주시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가정교회가 우리 모든 삶이 이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가며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처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하셨다고 하는 것은,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 모든 때 잘 감당하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삶을 다 마친 후에는, 평안히 잘 마친 후에는, 축복 가운데 잘 마친 후에는 다시 살아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항상 살아있도록, 항상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가 항상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다시 항상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도 살아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이 항상 다시 살아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산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오셨다는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능력,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하여 실제로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와 사랑하는 자녀, 가족, 삶 가운데 교회 가정에 정말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축하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나눌 소식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많이 나타났고 자녀들에게 많이 나타났고 이후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게 하셨고 그 복음에 굳게 서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계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복음을 굳게 붙잡고 진실되이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뭐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뭐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고난, 환난, 어려움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면서 항상 부활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나타나게 하세요.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인생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받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실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라는 거예요.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도 많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이 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오죽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크고 많은 은혜를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작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셔도 지금도 날마다 그 은혜를 나타내시고 받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받을 자격 없고 구원받을 자격 없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자격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부활 생명 나타내시니 우리는 오직 예수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나타내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 자녀에 대해도 두렵고 걱정 근심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승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어요. 고난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세상도 이기시고 마귀도 이기시고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감당하며 이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함께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사랑받으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라고 그리고 모든 일 잘 감당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라고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라 열매가 더욱 많이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 은혜 감사하시면서 더욱 삶 가운데에 부활의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 넘치는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